이렇게 큐 사인 주세요. 언제 해도 되는지. 오케이. 아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워낙 바쁘셔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우리, 김명호 교수님 그러면, 저를 만약 소개한다면 저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막 현장에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복음을 가지고 연구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막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다니고 하는 일에 현장파라고 그러면 또 이런 현장파가 이런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연구하고 또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이렇게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보통은 이제 신학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에 또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 또 그 일을 섬겨오신 또 목사님이시면서 또 교수 사역을 또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호 교수님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서 초대해서 정말 복음의 주제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김 교수님 잠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신 과정 잠깐 제가 이제 본 거로는 그 문서 사역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했죠?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요.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 본부가 있고 이제 한국에 이제 지부가 있어가지고 주로 신학 책들을 신학 서적이 주로 많이 번역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편집장을 하셨겠죠? 네네. 편집장. 그러시고 또 그 광주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교수 사역도를 하시다가 그 이스라엘로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가셔서는 얼마나 계셨고 또 어떤 걸 연구 좀 하셨는지 집중적으로. 이제 광주 신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제 광주 신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저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군요. 신학교에서 파송돼 있습니다. 사실 성경 중에서 구약이라고 그러면 워낙 방대하고 또 많은 문화적 차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그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이제 구약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연구하신 게 주로 그 구약학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가고자 했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욥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욥기. 재문학을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에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로는 좀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성경 언어로 이제 제가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어가 또 성경 언어 연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언어를 함께 성경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아무래도 이제 고전어니까 그것을 더욱 이제 그 본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그런 그 셈족어라고 그러셨나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그리고 또 그 특별히 이제 시어에 관한 걸 연구하셨다는 말은 그 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좀 제한적으로 혹시 시편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좀 어떤가요? 꼭 시편만이 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가 아담의 3호국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거의 이제 창세기, 그다음에 모세 5호경,
또 선지서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맺어가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래식으로. 시로, 예, 노래로. 예. 신명기도 보면은 모세의 노래로, 창세기도 보면은 예, 창세기 마지막에 예, 그 야곱의 축복으로 예, 그렇게 이제 맺어가기 때문에 꼭 시편만 뭐 잠언만 이렇게 시다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핵심은 시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아주 또 그냥은 보통은 잘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구약의 결론 같은 부분을 항상 시와 노래로 이렇게 결론 지은 거 말씀하신 게 정말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구약의 본의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참 요약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는 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네요. 말로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우리 인간의 말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감정 속에서 확 이제 복받치면은 노래로 이렇게 그냥 정점을 맺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시구나. 한 10여 년 넘게 계신 걸로 11년 11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거기서 이제 보내셨겠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바이블 칼리지 학장도 하셨더랬죠. 좀 개인적인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신학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광주 신학대학에서 저를 연구 교수로 또 파송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제 길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바이블 칼리지에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일은 또 앞으로도 또 더 놀라운 길 예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 참 이렇게 참 복음 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인연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더욱 또 그런 참 소원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들은 바로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먼저 그것을 준행한 다음 정말 제자되고 증인된 그러한 그 증인으로서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는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돼서 복음이면 충분한 이러한 살아있는 참 신학 그리고 그런 참 지식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오만한 지성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생명의 신학 또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갈망을 가지시고 그 성경 원어대학도 이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복음기도신학연구소장으로 지금 현재 또 취임하셔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참 기대가 크고 또 너무 중요한 일 역할을 맡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흔히 정서적으로 신학을 한다 이러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삶의 현장과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좀 고고하게 너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지성적인 이런 생각 어떻게 말하면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자면 행동하거나 또 아니면 삶의 현장에 녹아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서의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아무래도 역할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정확한 의미를 해고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감이 너무 떨어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보통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또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의 그런 이 신학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참 생명의 이제 신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갈망이 있으셔서 더 이제 이 일에 또 매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기도 제목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혹시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 외에 조금 더 혹시 말씀해 줄 것, 혹시 신학에 대한 견해라든지 그런 오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은 혹시. 예, 이제 저희들 학문 하는 곳이 사실 책상 위에서 특성상 거의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어버릴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고 또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생명으로 흘러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 따로, 신학적인 이론 따로, 삶 따로, 맥 빠진 신학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저도 그걸 신학 현장에서 기존 학교에서 너무 잘 이제 보아왔고, 참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제 개인 심령 안에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에스라서 7장 10절 제가 좋아한 말씀인데 에스라가 그의 마음을 정말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이게 이제 기도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론과 지식과 머리로 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본인 자신 안에 실행하여서 실제가 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가르쳤더라. 이렇게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그 마음에 자기의 그 확고한 결단을 표현을 했는데 신학은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정말 마음에 늘 새기고 주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행한 후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런 선포하는 그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바른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진짜 사실 참 듣고 싶었고 또 그런 정의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게 정말 갈망이었는데 아주 너무 속이 시원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제 좀 오늘 좀 얘기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 본론으로 좀 가서 사실 이제, 저희 손해 선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제 복음 학교는 원래 그 부제가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렇게 복음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5박 6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그 학교인데 사실 신학자로서 보통 생각하기에 복음 학교 이렇게 말하면 보통 다른 분들도 다들 이렇게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경우도 나 다 아는데 무슨 복음 학교야 이렇게 이제 보통 반응들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신학자로서 또 제자들을 늘 가르치고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늘 좀 연구하고 가르치고 오시던 분인데 행여 물론 목적은 그냥 각자가 다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지만 느낌상 벌써 이게 복음을 또 내가 배워?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쉬워서 웬만하면 참 선뜻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복음학교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네. 제가 복음학교를 만나게 된 때는 2008년 7월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제가 복음학교를 만났습니다. 아마 다른 과정도 좀 있으셨겠지만, 근데 신학자로서 복음학교를 간다 이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어려움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만 오래 있었다면은 아마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외국 생활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와서 오히려. 약간 흔들리는 그런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복음학교 전체 5박 6일에 아주 굉장히 조금 아주 이게 빡빡한 스케줄이고 체력도 쉽지 않고 일단은 복음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자 서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좀 복음학교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본인 안에 좀 있었던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이제 5박 6일 동안 복음학교에 참석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존재에 처절하고 정말 이 가련한 그런 내 모습, 죄된 실상을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죠. 뭐 전에는 제 내면의 깊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총체적인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들여다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상 상황도 힘들고 또 내 자신도 내 자아도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 참석하면서 이제 저도 보수 교단에 있었으니까 보수 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복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강단에서 열심히 열변을 이렇게 토하면서 가르쳤지만 참석해 보니까 실상은 내가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진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복음을 이용하여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아 추구하는 그래서 실상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말씀 연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뭐라 그럴까 지식 추구용 그런 추구용 이론이고 실제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복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 내면에 마치 속과 겉이 다른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앞에서 그 실상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대로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신 하나, 실제로는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바로 그 제 모습이었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고 내가 또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손아귀에 넣고 다스리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짜증내고 화내고 뒤엎고 참 마음으로 살인하고 아주 자아를 극단으로 그냥 극진하게 떠받들며 살아가는 자아 우상 숭배자 김명우라는 이 실존 실상 앞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죠. 아무튼 복음학교 기간 동안에 제 기억에 아주 뚜렷하게 강하게 남는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내게는 그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이 심령 안에 한 5박 6일 동안 계속 저를 흔들고 결국은 네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나를 포장하면서 외식과 이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너 정말 진짜 아니야 가짜야 너 정말 내 앞에 내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 제게 말씀하시는 절망을 그냥 불도장처럼 그렇게 확인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말 복음학교 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 시간을 잡아 빼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좀 보이셨는지 지금 뒤돌아
보면은 뭐 너무 진짜 뭐 은혜고 감사할 그런 따름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이제 그 일만 생각하면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고 너무 잘 아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아무튼 나의 존재된 그런 저의 실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네 다시 또 그 고백을 들으니까 저희를 또 복음 앞에 세우셨던 저희 뭐 복음학교로 섬긴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복음학교는 누가 뭐 주체가 되는 게 없잖아요.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우리가 믿고 안다고 말하는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데 참 저희도 또 더욱더 새롭게 말씀 들으면서 참 저희가 완전히 그 바닥을 치고 바울의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안타까운 실상이 막 선교 완성, 뭐 하나님 나라 부흥 이러면서 저희가 막 쫓아다니다가 선교지를 쫓아다니다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이게 복음이 잘못된 건가? 복음을 그렇게 위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건가? 기가 막힌 딜레마 앞에 참 부딪혀가지고 저희의 절망을 경험한 끝에 진짜 울 수도 없을 만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발가벗긴 것처럼 저희 자신을 변명에 변명을 막 해가면서 그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다가 막 의학하고 이제 저희를 이제 깨트리신 그 복음을 그래서 거기서 정말 나 죽고 예수 사는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면 충분한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경험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걸 나눈다고 나눈 게 이제 복음학교가 됐더랬는데 또 오셔서 함께 동일하게 한 번도 저희와 만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금 또 고백을 해주시니까 저희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주님이 뭐 양상은 좀 다르지만 그 감격을 또 똑같이 주시니까 이건 뭐 정말 은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다시 또 이렇게 밀려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사형 그 선고가 내려졌던 그런 시간. 참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덧입는 시간이 되었죠. 복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끝자락에 세우셔서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주께서 확실하게 그냥 일을 치시고 유일하신 그 소망 대신 주님만을 그냥 붙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렸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가 됐고 또 제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늘 그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냥 영혼에서 그 실제가 이제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형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이런 진짜 기쁨의 시간을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누리고 다윗의 그 고백이 제게 실제가 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충분하다. 진짜. 그렇죠. 주님이면 정말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누가 와서 정말 목사님 진짜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그냥 제 영혼의 속에서 맨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평생 뭐 소유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보이는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이 소유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서 네. 자유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고 그럼요. 아무튼 뭐라고 할까 이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여러 동역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또 함께 보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진짜 제 복음 나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나의 복음 주님이 네. 나의 복음이 하신 거였죠. 네, 지금 표현해 주신 대로 이제 진짜 남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관념이나 죽은 이론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내게 실제가 된 복음이 된 이 복음의 그 감동, 그 감격을 아마 참 복음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이 뭐 꼭 복음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진짜 뭐 귀로 듣고 그냥 동의만 하고 있었지만 실제가 안 됐던 복음이 내 안에 정말 그게 참 날마다 밤마다 뜨는 날이 저리도 밝을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뭐 이런 말처럼 그 복음이 정말 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던 그 표현을 그 복음학교 때 그 시간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나의 복음 시간이라고 할 시간. 막 그냥 감격적인 그 시간. 승리의 환희의 시간. 맞아요. 네. 하여튼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제 표현된 그 표현을 이제 들어서 이제 설명했던 나의 복음 시간을 우리가 각자 가졌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진정한 실제가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정말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한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잊을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나의 복음이라고 막 외치고 싶은 복음학교의 절정이죠. 그렇죠. 절정처럼 이렇게 우리의 막 승리의 선포가 되어졌던 그 시간인데 뭐 요즘 이제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개죄 자백이다 혹은 또 죄를 까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다 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때나 오해는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실 실체가 어떠냐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지금 이제 경험해 보셨던 그 나의 복음 시간이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고백 시간, 공개 죄 자백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경험하셨던 증인으로서 또 신학적 견해를 분명히 갖고 계신 교수님 입장으로서 그 나의 복음에 대한 이런 견해에 대한 오해, 이것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받으셨던 그 나의 복음에 대한 그 성경적 이런 관점과 먼저는 좀 본인에게 나의 복음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다음에 또 나의 복음이 그부터 먼저 좀 한번 나의 복음 시간은 정말 그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그 억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 환희의 기쁨의 그 함성을 정말 지르면서 내가 정말 이제 자유하게 됐다. 이것에서 아무튼 그런 그 기쁨의 시간이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 단순한 무슨 막 죄책감을 막 떨어내려고 막 죄를 까발리거나 고백하거나 이런 것으로 암시를 받거나 그런 건 강요받은 건 아니죠. 아니시죠? 이제 거기서만 딱 그 한 앞뒤 다 자르고 이제 그 문장만 보면 그렇지만은 그렇죠. 복음학교를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쭉 그냥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면은 절대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의 복음을 이제 처음 그 복음 앞에 그런 참 축복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중에 이제 설명은 이제 제가 주로 했지만 그 성경에 이제 그 로마서 16장 25절의 의미를 나의 복음 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걸 얘기할 때 여기서 나의 복음이란 첫째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십자가 중심의 그런 복음. 그래서 성경이 바울 서신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통로를 통해서
또 복음은 뭐 하나밖에 없지만 그 완전한 그 바울을 통해 계시됐던 그 복음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통해 안 그러면 나의 복음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가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음 바로 내가 믿는 복음이야. 근데 헬라어 본문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울이 말한 그 나의 복음이란 말이 들어있는 로마서 16장, 지금 말씀하신 25절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지금 25절, 26절에 지금 서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지금 흩어져 있지만 원래는 헬라어 본문에는 제가 보니까 16장 25절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헬라어 이 텍스트는 우리 이제 유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전공이 이제 구약이라 히브리어라. 아무튼 사도 그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여 능력 있게 하시는 이에게 내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송령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여 능력 있게 할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나의 복음,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는 복음 선포, 이제 헬라어로 케르그마, 그 다음에 전에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 복음, 케르그마, 계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원문대로 하면은 나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에 따라서 전에 감추어져 있던 계시를 따라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게 뭐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1절인가요? 거기에도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신령한 은사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도 결국은 이제 복음을 이제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이 복음, 세상에서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고 또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제 부여해주는 자신의 복음은 당연히 이제 객관적인 그 십자가와 이제 부활의 복음이겠죠. 전제가.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냥 복음이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우리 성경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헬라어 본문은 조금 더 이제 특이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나의 복음, 영어 성경도 my gospel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정관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소유격 표현인 말씀하신 대로 소유 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도 아니고 그 복음, 토 유앙겔리온 그 복음도 아니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나의 복음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토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그 나의 복음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구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뭘 제가 생각하기를 의미하냐면은 이런 헬라의 특이한 구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객관적인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주관적인 복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에 특별하게 정관사 토와 소유 대명사 이제 무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실제가 된 이 복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틀린 것이 전혀 그렇군요. 아닙니다. 이 텍스트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객관적인 복음으로만 그냥 말하고 싶었다면은 유앙겔리온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 복음, 토 요한겔리온, 그냥 우리 성경처럼 나의 복음, 네, 네. 요한겔리온 무, 이렇게만 그냥 세 가지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헬라어의 독특한 문장인 토 요한겔리온 무, 나의 바로 그 복음이다. 이렇게 딱 기록을 아주 했다는 명확하게. 것은 명확하죠. 네. 이건 진짜 나에게 실제된 복음이다.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객관적인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체험한 주관적인 복음하고 전혀 차이가 충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복음이 거침없이 잘 증거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정말 견고해져서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실제가 된 그 경험을 나누는 주관적인 복음은 네.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네. 예, 하여튼 저는 이 말을 썼던 장본인인 저는 그냥 그런 이제 원어적 의미나 이걸 연구할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또 그런 거에 가기도 전에 그냥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만 보고도 그냥 이 전체를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처음 복음이 뭐라고 하는 건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오시던 즉 구약이 계속 증언해 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이걸 뭐 의심해서 딸리 생각할 여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 바울 서신에서 그냥 뭐 너무도 확고해서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네 번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복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또 달라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싶은데요. 그렇죠. 네. 분명 다른 복음도 있고 또 나에게 실제가 안 된 복음 남의 복음이죠. 좀 말 잘하는 분, 저기 잘 사는 분 그분의 복음이지 나는 말만 따라하고 만약에 신학적 동의만 하고 내게 실제가 안 됐다면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질타받았던 게 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성경 내내 얘기해 왔던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괴리가 된 이걸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표현대로 남의 복음 말고 우리의 복음이 되자. 이 어마어마한 유일무이하고 영원한 온 백성에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이 남의 복음으로 끝나서야 되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주님의 복음의 총체적인 면모를 이제 보고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았고 어떻게 믿음을 쓰는지를 알았다면 이제야말로 나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양보 없이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지 않겠냐. 그 시간을 서로 우리 함께 서로 증인되어 확증하자. 말한 저로서는 이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그 나의 복음 시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 하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성경이 정확하게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주관적인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잖아요. 이 복음 선포와 관련해서 뭐 공개, 죄, 자백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실제된 주관적인 복음 선포는 이 죄 문제와 이 무관할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뭔가요?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인재론, 칭의론, 구원론, 그러네요. 심지어는 종말론. 이 죄와 관련된 조직신학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우리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선교사님 뭔가요?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약에서 이거 말하고 하는 말하는 이 샬락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구약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사함을 주는 자, 특별한 이 단어가 시편 86편 5절에 구약에 쌀락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주관적인 선포하고 관련할 때 나의 영혼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그 죄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셔서 그 죄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의 죄를 치유해 주신 그분을 복음의 선포 자리에서 이제 정말 말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죄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 내면의 그 끈질긴 그런 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렇죠. 공개냐, 비공개냐, 뭐 그렇죠.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런 차이는 그건 언급할 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승리의 그 감격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 캐리고마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그 결박을 끊어버린 완전하게 그냥 끊어버림.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 자신 안에 실제가 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나의 복음의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영원한 승리, 그거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여튼 공개죄 자백이라는 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이제 이슈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나친 걱정 내지는 일부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주관적 의미를 넣어서 말하는 자체가 이게 신학적인 위험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죠. 왜곡되고 잘못된 거죠. 왜곡된 겁니다.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하게. 그럼 하여튼 지금은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신학적 문제에서는 결코 그건 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란 그런 의도도 아니며 신학적으로 결함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더 연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노라. 그러면 디모데가 그냥 객관적인 복음만 말한다. 뒤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죄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지 그냥 객관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제 쉽게 그냥 말해서 우리 그냥 김종희 선교사님께서 자신에게 실제가 된 이 복음이 그냥 어떻게 늘 표현하신 대로 망한 술집 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 그의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진짜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왔고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서 나도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성사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주관적인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상고반의 성을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이러면은 그냥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순단이나 우리 복음기도 동맹이 과연 오직 믿음으로 복음과 기도를 잡고 지금 이렇게 서 있었을까? 이제 그렇게.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주님은 증인을 두셔서 이 불신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이 복음에 도전을 하시고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믿도록 하게 하는 진리와 증인을 함께 세우신 그래서 결국 증인에게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체험된 그리고 나에게 실제가 된 그런 복음 이런 것으로서 나의 복음이란 말에는 결코 신학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될 것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이하 1장 6절 이하에 다른 복음 이게
헬라어로 다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네. 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잡종이라고 하는 영어에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 그게 있고 다른 하나는 예, 알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복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예, 예. 완전히 짝퉁이죠. 두 개가 전혀 다른. 근데 이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하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 14장 그 하나님께 성령님 보내주실 때도 다른 보혜사 성령 그렇죠. 여기 이제 알로스를 이렇게 예, 썼거든요. 근데 본질은 같은데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예, 내가 받은 복음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주관적인 복음처럼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더 잘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다른 측면에서 그 객관적인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렇게 알로스를 이제 이해를 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데이에서 뭐 복음학교 시간에 나누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십자가 복음을 절대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 예, 그거 철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복음이 나에게 십자가 됐냐 이 말이죠. 헤테로스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이단 이런 이제 문제로 뭐 이제 불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굳이 그 용어를 만약에 붙인다면은 우리 나의 복음 주관적인 복음은 뭐 알로스 복음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그렇게 붙일 필요도 없지만은 만약에 붙인다면은 그렇게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붙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전하는 통로들 증거하는 증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니까 제가 전하는 이게 증거하는 말 표현이나 방법 핵심적 본질에 있어서는 뭐 이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의 복음인데 그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통로는 저와 교수님 다르니까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너무 아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저도 이제 헬라어 본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뭐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하고 또 좀 좋은 시간들을 또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두가 다 우리가 신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신학자의 노력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바르고 명확한 그렇게 확증된 그런 진리가 더 힘있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실제된 복음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또 다른 영역에 뭐 공개죄 자백 아니냐 이래서 뭐 복음학교를 갔다 오신 분이 막 자기의 그냥 뭐랄까 감격에 그래서 그냥 자기의 실체를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때는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뭐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뭐 들리고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을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압박감에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해야 이 죄책감을 또 떨어내는 거 아닌가. 이건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제 한 분의 그런 어떤 뭐 이런 참 잘못된 이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한 이런 사례가 뭐 글쎄요 그게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례를 이제 이 전체적인 적으로 보아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결론으로 염려로 이렇게 공개 죄 자백에 대한 얘기를 나의 복음이란 얘기를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뭐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적어가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본다면 복음학교에서 이제 외치는 말처럼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랬더니 이제 완전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 얘기한 이게 이제 신학적 이제 논쟁이 많이 이제 그걸 이제 좀 또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으로 지금까지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죠.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견해라기보다도 견해를 달리하는 이제 크게 흐름은 이제 두 가지로 네. 우리 믿음으로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자신의 그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놓은 내용이다. 근데 회심한 후에 그 입장에서 이제 쓴 거죠. 그런 이제 큰 견해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한 견해는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아무리 살아봐도 이거 진짜 안 되더라. 그냥 우리는 성화 과정에 이제 그 단계에 있고 마지막에 가서 이게 해결이 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전자를 이제 지지하는 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동일한 그런 고백이다. 이제 그 신구약 주석 쓴 이상근 목사님 혹시 아신가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전자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제 다양한 서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크게 이제 다루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복음기도 신학 연구소에서 이번 신학 요번에 이제 10월인가요? 11월? 10월이나 11월. 10월이나 11월쯤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하시게.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이 넓은 문맥과 좁은 문맥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이론과 그냥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말 이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접근하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칭의론, 또 구원론, 그다음에 성령론 서로 이래 엮어가기 때문에 그때 좀 상세하게 그때는 좀 주제가 좀 폭넓은 주제라. 그렇죠. 이건 진짜 신학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루려고 저희들이 기도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복음이 말하는 바가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제 복음 학교에 이제 통로가 됐던 저로서는 주님이 이제 치열한 고민과 좌절을 겪은 다음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렇게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이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 주장은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 어떤 노력으로는 점진적 성화냐 뭐냐 완전 성화냐 이런 말로 논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행위로 불가능하다. 그게 마틴 루터의 경험이기도 했고, 모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최선이 바닥이 난 사람들이 비로소 왜 십자가의 복음인가, 이 은혜와 믿음의 복음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참 복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얘기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로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죠. 근데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게 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벗어난 순간 논의에 저거가 필요 없다. 불가능하니까. 그건 해봤자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복음의 결론이 돼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결론이 돼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는 복음대로 살 수 있다죠. 그것이 저희 증언이고 또 수많은 복음 앞에 선 증인들이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오직 나 하고 살아왔던 주의 일을 하면서조차도
나를 추구했던 우리를 뒤집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 한순간도 돌아보면 이거는 뭐 연구할 것도 없이 그건 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이 그냥 완전주의다, 뭐 완전성하다 이건 말 자체가 너무 좀 유치한 말이고 그건 그 자체가 그건 벌써 오류를 안고 있는 거고 복음의 핵심 이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 정말 주님의 죽음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제 나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믿음으로만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이 전제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복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그 승리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신 분이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감격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오는 승리를 저에게 이제 경험해 주신 그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함께 이 복음 안에 이 영광과 능력과 축복 안으로 함께 걸어가자. 이 초청하는 것이 이제 그 복음 앞에 서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복음학교의 원래 의도였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신 분들의 그런 삶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그 복음학교의 이런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또 함께 참여하셨던 교수님의 입장에서도 같이 경험하는 증인으로 같이 이렇게 증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아무튼 뭐 이런 또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또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달려가는데 또 더 힘있게 그렇게 주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 기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되어지는 이런 주제에 좀 이렇게 또 신학자로서 또 함께한 복음 기도 동맹의 증인으로서 좀 이런 일에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일에 좀 더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